읽겠습니다.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는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아멘. 오늘 13절까지 말씀이네요. 17절까지 제가 아까 17절이라고 했죠? 14절. 13절이라고 했나요? 7절부터 13절 말씀 맞습니다. 7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오늘 말씀은 친아들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비슷한 말씀이 베드로전서 2장 24절 25절에도 나오거든요. 제가 베드로전서 2장 24절을 읽어볼게요.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베드로전서 2장 24절 25절이에요. 여기는 베드로전서에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오늘 히브리서 본문 말씀에는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채찍에 맞음으로 징계를 받음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아들이 되어졌다 이렇게. 그러면서 너희가 이렇게 채찍에 맞고 징계를 받는 이유가 뭐냐?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기 위함이다. 그 베드로전서에 말하는 것처럼 너희가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목자와 감독 되신 자에게 돌아오게 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대신해서 너희들을 대신해서 채찍에 맞았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오늘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때 예수님이 어디 계실까? 이걸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해요. 제가 오늘 묵상을 하는데 말씀을 묵상하는데 우리가 채찍에 맞는다는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채찍질 하시는 친아들에게 채찍질을 하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징계를 받기 위함이다. 징계하기 채찍에 맞음으로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어디 6절. 6절에 보면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일 아들마다 채찍질 하십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말씀이 시작이 되죠. 7절부터. 그러면서 뒤에는 이제 징계라고 표현을 하면서 채찍에 맞음으로 채찍에 맞는다는 표현이 징계를 받는다라는 표현과 같아요. 우리가 고난 중에 있을 때 주님이 어디 계실까? 우리가 채찍질에 맞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아들이기 때문에 받아들이시는 아들이기 때문에 목자 없는 사람 것처럼 밖으로 돌아다닐 것 같으면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근데 내 자녀로 친아들로 부르려니까 채찍질을 하신다. 근데 이 채찍질을 누가 대신 맞으시냐? 예수님이 대신 맞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징계 받을 때에도 이 징계를 누가 지금 받고 계시는 거냐? 사실은 예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도대체 내가 고난 받을 때 주님은 어디 계셨습니까? 라고 원망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사실 징계 받을 때
그 징계를 받느라고 그게 무거워서 힘들어서 괴로워서 내가 무겁고 힘들고 괴롭다는 거는 내가 포기를 못한 거죠, 세상을. 그럴 때 내가 괜히 내 그거에 쌓여 있으니까 주님을 못 본 거지, 사실은 징계를 주님이 받고 계시는 거예요. 그가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그분을 따라갈 수 있는 힘을 얻은 거예요. 그분이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일을 하지 않으셨으면 우리는 내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능력이 없어요. 예수님이 천국으로 가는 길을 십자가로 뚫어 놓으시지 않으셨으면 우리는 무엇으로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율법으로도 안 되고요, 제사로도 안 되고요, 무엇으로도 갈 수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뚫어 놓으시는 바람에 예수님이 우리를 그 속삭이 안에 싸듯이 쌓아버리시고 십자가를 통과하시고 불구덩이를 통과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고난 가운데 있다, 시련 가운데 있다, 이 얘기는 사실은 주님이 우리를 완전히 감싸고 있다라는 표현과 같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심은 우리를 친아들로 부르시기 위하심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세상을 버리지 않고는 하나님께 돌아갈 수 없으니까. 벨리알과 성령을 같이 섬길 수는 없으니까. 물질과 하나님을 같이 주인으로 섬길 수는 없으니까. 한 가지를 버려야 되는데 영 안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징계를 통해서 억지로라도 그걸 버리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징계의 과정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는 어디 계시느냐? 완전히 우리를 싸고 계신다는 거예요. 제가 그러면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시는 하나님의 징계가 있을 때 그 채찍질은 예수님이 대신 맞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제가 이 은혜가 느껴지면서 빨리 징계를 끝내야겠다. 내가 빨리 징계를 끝내야겠다. 주님, 내 이 십자가를 빨리 통과해야겠다. 근데 사람이 마음의 결심과 생각으로는 이룰 수 없는 게 주님의 일이에요. 오직 성령을 온전히 그리스도를 온전히 의지하여 복종함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는 거죠. 아무리 내가 버리려고 해도 아무리 사도 바울은 뭐라고 표현했냐면 그 다름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하여튼 내가 결심해서도 안 되고 열심히 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버려지는 것은 내 기도의 잔이 찼을 때, 내 하나님 아버지가 인정하시는 때가 됐을 때 확 넘어가는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려면 기도를 좀 빨리 채웠으면 좋겠다. 내가 성령을 온전히 의지했으면 좋겠다. 그러려면 어떻게 되냐면요, 성경에 나오듯이 우리의 작은 습관도 버려야 돼요. 서신서에 보면 많은 음란하지 말아라, 뭐 죄짓지 말아라, 사람들과 화평해라, 섬겨라, 사랑해라, 여러 가지 많이 나오지만 우리의 삶 자체에서 더러운 것이 틈타지 못하도록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을 하든지 성령, 영으로 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러면 영이 내게 오실 때마다 내가 영접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주님의 때가 훨씬 우리에게 가까이 온다는 거예요. 징계를 받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가 기뻐하실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아가는데 십자가를 넉넉히 질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자가 되느냐, 십자가를 징계와 채찍질과 어그러지는 다리와 힘 빠지는 것으로 지고 갈 것이냐의 차이는 우리가 십자가에 대한 우리의 반응에 달려있어요. 징계를 받는데 이 징계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나를 완전히 싸고 계시는 징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내 대신 주님이 당하고 계시다라고 생각을 하면 짐이 없어지죠. 우리의 짐이. 주님이 대신 졌는데 짐이 무거울 리가 없잖아요. 근데 그 짐을 내가 지려고 하니까 깔려 죽는 거예요.
내가 지려고 하니까 왜 하나님이 나한테 징계를 하시냐고 따지게 되는 거예요. 왜 고난 중에 고난에서 나를 빨리 안 건져주냐고 원망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지려고 하니까. 근데 우리는 그 짐을 질 능력이 없어요. 주님이 나를 대신하여 지금도 채찍에 맞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성령님이 아직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온전히 지지도 못했고 우리가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요. 다 표대를 이루었다 함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친아들이라는 의미는 그런 의미예요. 친아들이 되어버리는 것은 우리가 세상과는 상관없는 사람들이 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11절 말씀에 보니까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나중에는 열매를 맺느니라.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제가 이 의와 평강의 열매를 생각하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모습을 네가 가진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 된다. 그런 말씀인 것 같아요. 오늘 제가 거기서 일하는 곳에서 이제 가는 사람이 월요일날 딴 데로 이제 가는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 이제 제가 그 사람이 거울인 걸 알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이 내 더러운 거를 씻었어요. 그 사람의 모습이 다 내 모습이구나. 그리고 내가 씻었어요. 그러고 났는데 그냥 가든지 말든지 이제 신경을 안 쓰려고 그랬는데 계속 만나는 거예요. 오늘은 재활용 쓰레기 버리러 갔더니 하필이면 그 재활용 쓰레기 버리는데 앞에 딱 앉아서 거기서 커피 먹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을 했어요. 그래갖고 이제 그동안 오해가 있었던 거 뭐 이런 거 저런 거를 좀 풀었어요. 그랬더니 자기도 이제 뭐 이제 이런저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풀었어요. 근데 제가 그 생각을 하면서 사실은 제가 훅 해서 모든 사람 앞에서 큰 소리를 치고 막 이런 것은 제 실수였거든요. 제 정욕이 나온 거였어요. 그래서 영적으로 제가 많이 그것 때문에 힘들었어요. 회복하기가. 그래서 내가 그것은 하지 말았어야 되는 행동이었구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제가 그 사람이 거울인 걸 알고 씻었어요. 또 그 일이 내 정욕으로 행한 것임을 알아서 내 영이 완전히 잠들어 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다시 소생케 하는 것에 힘을 기울였어요. 그래서 사람이나 환경이나 이런 걸 변화시키려거나 하거나 막 그 사람하고 화해하려고 하거나 뭐 누구한테 내가 왜 그랬는지 설명하려고 하거나 그런 거는 전혀 없었어요. 그러거나 말거나 그냥 넘어갔어요. 근데 제가 그런 영적인 회복과 또 거울이 내 앞에 있음을 인정하고 내가 씻어야겠다는 것을 했을 때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것을 본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떻게 사람이 저러지? 라고 생각할 정도로 전혀 맺힌 게 없이 오히려 자기가 막 좋은 말로 나랑 하고 싶어가지고 그러더라고요. 만약에 영적인 게 먼저 해결이 되지 않았으면 그 사람이 오히려 나를 망신을 준다거나 자기가 망신을 당하든지 말든지 막 가는 마당에 한바탕 해버리고 간다든지 혹은 다른 사람들이 내가 그렇게 확 한 거에 대해서 아우 쟤는 왜 저렇게 다혈질이야 라고 손가락질을 한다든지 어떤 상황이나 환경은요 아주 묘하게 바뀔 수 있거든요. 근데 저는 사람들에게 설명한다거나 그 사람한테 가서 미안하다 이런 거 전혀 하지 않았어요. 뭐가 문제였냐면 내가 영적 싸움에서 졌다는 게 문제였어요.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되는 거예요. 제가 내 정욕에게 졌으면 나는 이미 내 정욕의 죄의 종이 돼버린 거예요. 인정해야 돼요. 내가 순간 그럴 수도 있지. 그럴 수 있는 건 없어요. 영에는. 내가 반드시 노출된 거예요. 죄에 노출이 됐고 내 정욕에 노출이 된 거예요. 근데 회개하면 돌이킬 수 있어요. 내가 회개하면 씻을 수 있어요. 그 사람이 거울인 걸 아멘하면 내가 거울을 보고 내 얼굴을 씻을 수 있어요. 근데요. 끝까지 그걸 안 하잖아요. 그럼 아마 망신을 당했을 거예요. 제가. 왜냐하면 망신을 당하면 알 거니까. 사람들 앞에 조롱당하고 사람들 앞에 수치를 당하면 그때는 내가 뜨거 할 수 있으니까.
그 전에 깨달으면요 거기까지 안 가요. 그래서 제가 보면서 그러면서 이제 그 사람이 가는 거를 이제 사람들은 다 뭐 이제 다 알죠 왜 갔는지. 근데 본인은 이제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런 저런 얘기들을 하면서 언니들이 뭐라고 하냐면 그러면서 아니 언니들은 그렇게 뒤로 와서 얘기를 해놓고 그 사람 앞에서는 얼마나 잘했는지 그 사람은 하나도 모르더라고요. 언니들이 그렇게 불만이 있고 힘들어하는지를 1도 모르는 거예요. 언니들이 전혀 내색하지 않고 뒤치다꺼리를 다 해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언니들 대단하다. 나는 괜히 티내가지고 그랬더니 그러면서 이제 막 이런저런 말을 했는데 분위기가 오히려 내가 이제 그렇게 해준 걸 고마워하는 분위기로 바뀌고 또 그 사람도 아 그럴만했다 서로 간에 오해가 있었다 그러면서 자기가 오히려 미안해하고 자기가 그렇게 완전히 열이 받았을 때 꼭 내가 말을 해서 자기가 이렇게 미운 말을 한 거에 대해서 그렇게 설명을 하고 그러더라고요. 우리가요, 세상의 환경과 상황을 바꾸는 건 우리에게 사람이나 그 환경에 가서 직접 우리가 해결할 일이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의 모든 사람이 오는 것과 환경이 만들어지는 것은 영적인 일이에요. 영적으로 분별하고 영적으로 행동해야 돼요. 만약에 내가 그것이 안 되면 채찍에 맞으시는 내가 주님을 또 징계받는 아들의 자리로 끌어내리는 것밖에는 안 돼요. 내가 징계받는 자의 자리에 이르지 않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이미 지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굳세게 서서 이겨나가야 돼요. 왜냐하면 주님이 이미 통과하셨거든요. 이미 채찍을 다 맞으셨어요. 그래서 내가 나음을 입었어요. 내가 친아들이기 때문에 이 징계를 통과하는데 이 징계는 아주 가벼워야 돼요. 감사가 돼야 돼요. 주님 덕분에 내가 이런 징계를 통하여 영광에 들어갈 수 있는 의와 평강의 열매를 거둘 수 있는 아니 사람들이 예를 들면 10억짜리 빌딩 살려고 평생 고생하는 사람들 되게 많아요. 평생 막 일하면서 돈 모으는 재미에 막 해가지고 건물 하나 사요. 하여튼 건물 하나 사요. 그런 사람들이 막 건물 하나 샀다고 뭐 이제 다 된 것 마냥 막 뻐기고 그래요. 우리는요 평생 고생을 하는데 뭘 따냐면 의와 평강의 열매를 딴대요. 영원히 내가 누릴 그 집에서 영원히 받을 상을 얻는데요. 근데 하나님이 자신의 뜻대로 사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 거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의와 평강의 열매를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징계받는 것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으나 빨리 깨달으면 말로 끝날 일을 끝까지 밀고 가서 채찍에 맞을 일까지 끌고 가지 말자는 거예요. 처음에 딱 깨달았을 때 하면 얼른 씻으면 그만일 일을 나중에 가가지고 감기 걸리고 병 걸려갖고 약 먹고 치료해야 되는 일로 크게 만들지 말자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오면 이것이 돼야 돼요. 이 깨닫는 것이 돼야 되고 보여지는 것이 돼야 돼요. 그래서 상황이 주위에서 일어나는 모든 상황이 영적인 일임을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제가 그게 실수한 거였어요. 제가 그렇게 기도하고 묵상함으로 내가 영이 먼저 반응해야 되는데 육신으로 반응을 해버린 거예요. 분별하지 못하고 육신이 먼저 튀어나와 버린 거예요. 제가 뭐라고 언니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앵그리버드가 잡기 전에 튀어나갔어? 근데 그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제 별명이 안에 앵그리버드가 산다고 그러는데 요번에 제 입을 통해서도 그 말이 나왔어요. 제 앵그리버드는 항상 컨트롤이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실장이나 본부장이랑 얘기할 때 화를 낼 때는 반드시 제가 계산을 하고 이 말을 해야겠다 하고 말을 한 거지 화를 낸 게 아니야 라고 얘기를 했는데 요번에는 앵그리버드가 그냥 튀어나가 버린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그 얘기는 이미 내 정욕이 세져서 내 맘대로 해버린 거예요. 그거는요 영의 치명타예요. 영으로 이제까지 하던 일이 다시 처음부터 하는 일로 돌아가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돼버리면 영이 잠들어 버려요. 잠들어도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다시 깨어나요. 근데 깨어나면 어떻게 돼요? 다시 처음부터 시작이에요. 그동안 내가 영적으로 누리던 모든 것은 끝났어요. 그때 그걸로 끝난 거예요.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하면 좋을 일이잖아요. 그렇게 안 해야 될 일이잖아요. 제가 요번 일을 보면서 선 줄로 알았을 때 넘어질까 조심해야 되는구나. 됐다고 생각한 그 순간이 가장 위험하다. 이 생각을 했어요. 우리는 됐다고 하는 게 없어요. 우리의 상황과 환경의 음성과 거울을 잘 보고 영으로 분별하시고 성령을 따라 행하셔서 우리의 징계가 예수님을 괴롭히는 일이 되지 않게,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쫓아가는데 예수님이 뒤돌아서서 우리의 십자가를 본인이 대신 져야 되는 일이 없게, 넉넉히 내 십자가를 내가 지고 갈 수 있는 장성한 자가 되어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친아들을 삼아주셔서 아들이 되게 하시기 위하여, 또 의와 평강의 열매를 거두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감사와 기쁨으로 넉넉히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힘을 얻어 굳건하게 서서 예수 그리스도를 잘 따라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